2500년 전에 살았던 한 예언자가 바로 지금 미국에서 일어나고 있는 일을 정확히 묘사했다고 내가 말한다면 어떻겠는가? 경제학자들이 인플레이션에 대해 논쟁하고 정치인들이 미국의 미래에 대해 토론하는 동안 스가랴서에는 훨씬 더 큰 무언가를 드러낼 수 있는 잊혀진 예언이 존재한다. 심판을 가져오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상업 바구니에 갇혀 바빌론으로 운반되는 한 여인. 이상한 이미지들이지 않은가? 그러나 이 상징들이 실제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이해하면 우리의 현재 현실과의 연관성은 충격적이다. 전 세계의 예언학자들이 새로운 긴박감을 가지고 스가랴 5장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그들이 발견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지금 목격하고 있는 세계적 사건들을 바라보는 방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다. 장면을 상상해 보라. 예언자 스가랴가 연이어 신성한 환상들을 받고 있는데 갑자기 그는 완전히 특이한 무언가를 본다. 공중을 날아다니는 거대한 두루마리. 평화나 회복의 평온한 환상이 아니다. 즉시 불안을 일으키는 무언가이다. 천사가 스가랴에게 무엇을 보고 있는지 묻자 대답은 예언적 의미로 가득 차 있다. 내가 날아가는 두루마리를 보니 그 길이는 20규빗이요 너비는 10규빗이더라. 고 스가랴서 5장 1절부터 4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런데 여기 대부분의 사람들이 완전히 놓치는 세부 사항이 있다. 이 치수들은 무작위가 아니다. 20규빗 곱하기 10규빗. 현대적 측정으로 환산하면 길이 약 10m, 너비 약 5m가 된다. 이 정확한 측정치가 성경 어디에 나타나는지 아는가? 솔로몬 성전의 성소에서이다. 오직 성별된 제사장들만 들어갈 수 있었던 가장 거룩한 장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장소. 따라서 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그저 아무 심판이나 가져오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집 자체에서 그분의 거룩하심의 장소에서 비롯된 심판을 가져오고 있다. 그리고 이 두루마리에는 무엇이 쓰여 있는가? 두 가지 특정한 죄. 한쪽에는 도둑질하는 모든 자에 대한 저주, 다른 쪽에는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모든 자에 대한 저주. 이것의 정확성을 생각해보라. 가능한 모든 죄의 일반적인 목록이 아니다. 하나님과의 언약의 기초를 위반하는 매우 구체적인 두 가지 죄이다. 도둑질은 인간관계의 신뢰를 깨뜨리고 8계명을 위반한다. 하나님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은 훨씬 더 심각한데 거룩하신 창조주의 이름 자체를 거짓과 위선을 덮는 데 사용하기 때문이며 셋째 계명을 직접적으로 위반한다. 천사는 스가랴에게 이 저주가 도둑의 집과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자의 집에 들어갈 것이라고 설명한다. 그리고 여기 무서운 것이 온다. 그것은 그 집에 머물러 나무와 돌까지 완전히 소멸시킬 것이다. 일시적인 징계가 아니다. 기초부터 파괴하는 소멸의 심판이다. 하나님이 그분의 보호를 거두시고 죄의 결과가 자연스러운 과정을 따르도록 허락하실 때 전체 구조가 무너진다. 이제 성경 역사 전체에 걸쳐 반복되는 패턴을 보라. 하나님께서 한 나라를 일으키신다. 그 위에 축복을 부어주신다. 언약을 세우신다. 그러나 그 나라가 물질적으로 번영하고 자신의 힘을 신뢰하기 시작할 때 도둑질이 체계화되고 하나님의 이름이 불의를 정당화하기 위해 위선적으로 불려질 때 심판이 온다. 먼저 침략 군대에서 오지 않는다. 내부에서 온다. 누구도 가로채거나 격추시킬 수 없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로 온다. 그것은 천상의 장소에서 선포된 심판이다. 고대 이스라엘은 정확히 이것을 경험했다. 그 나라가 특별하게 축복받았던 시기가 있었다. 솔로몬의 왕국은 부와 지혜로 빛났다. 그러나 세대를 거듭하면서 멀어지기 시작했다. 예언자들이 경고했다. 이사야는 사회적 불의에 대해 외쳤다. 예레미야는 종교적 위선에 대해 울었다. 아모스는 경건의 겉모습을 유지하면서 가난한 자들을 도둑질하는 자들을 규탄했다. 그리고 신성한 심판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결국 성취되었다. 바빌론이 왔지만 진정한 붕괴는 군대가 예루살렘 성문에 도착하기 훨씬 전에 이미 내부적으로 시작되었다. 그리고 만약 이 같은 예언적 패턴이 지금 반복되고 있다면, 만약 특별하게 축복받았고 성경적 원칙에 기초한 토대를 가졌지만 지금은 두루마리에 나열된 이 두 가지 죄의 범주를 체계적으로 위반하고 있는 현대 국가가 존재한다면 갚을 수 없는 빚과 공허한 약속을 통해
도둑질이 제도화된 나라. 동전, 연설, 맹세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만 신성한 원칙 자체에 반하는 법을 제정하는 나라. 모든 마음에 울려 퍼져야 할 질문은 간단하다. 오늘날 이 두루마리가 어느 나라 위에 날고 있겠는가? 그러나 그것에 답하기 전에 당신은 스가랴의 두 번째 환상을 이해해야 한다. 왜냐하면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는 이 고대 예언자가 본 것의 시작일 뿐이기 때문이다. 다음 환상은 단지 심판뿐만 아니라 죄가 어디로 이동되는지를 드러낸다. 스가랴가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환상이 이미 충분히 충격적이었다고 생각할 때 천사는 그에게 훨씬 더 충격적인 무언가를 보여준다. 예언자의 눈앞에 새로운 이미지가 나타난다. 그는 바구니가 나오는 것을 보고 천사가 설명한다. 이는 온 땅에서 그들의 죄악이니라. 고 스가랴 5장 6절에 기록되어 있다. 그러나 그것은 그저 아무 바구니가 아니다. 그것은 에바인데 당시 사용되었던 가장 큰 상업 측정 단위였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왜 하나님께서 죄를 나타내기 위해 정확히 상업 용기를 선택하셨겠는가? 왜냐하면 그분은 악이 집중되어 있는 곳을 보여주고 계시기 때문이다. 경제 시스템, 거래, 돈의 힘. 그리고 나서 장면은 더욱 극적이 된다. 납뚜껑이 들려지고 바구니 안에는 앉아있는 한 여인이 있다. 천사는 단도직입적으로 선언한다. 이는 악인이라고 스가랴 5장 8절에 쓰여 있다. 악이 의인화된 것이다. 죄가 상업 용기 안에서 인간의 형태를 취한다. 그리고 천사는 무엇을 하는가? 그는 그 여인을 바구니 안으로 다시 던지고 무거운 납뚜껑을 입구에 놓는다. 그녀는 갇혀 있고 봉인되어 있고 억제되어 있다. 그러나 무엇을 위해 억제되어 있는가? 그 자리에서 파괴되기 위해? 아니다. 운반되기 위해. 왜냐하면 이제 두 명의 다른 여인들이 장면에 등장하기 때문이다. 그들은 황사의 같은 날개를 가지고 있고 그들의 날개에 바람이 있다. 중요한 세부 사항. 황사에는 모세 율법에 따라 부정한 새로 여겨졌다. 따라서 이 운반자들은 거룩한 전령이 아니다. 그들은 신성한 목적을 이행하고 있는 대리자들이지만 순결하지 않다. 그들은 안에 여인이 있는 바구니를 들어 올리고 그것을 땅과 하늘 사이로 높이 들어 올리고 운반하기 시작한다. 스가랴는 혼란스러워 천사에게 묻는다. 그들이 바구니를 어디로 가져가나이까? 대답은 소름 끼친다. 신할 땅으로 가서 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라고 스가랴 5장 10절과 11절에 나와 있다. 신할. 이 이름은 모든 성경학자를 즉시 멈추게 해야 한다. 신할은 바빌론의 다른 이름이다. 창세기 11장에 기록된 대로 니므롯이 하나님께 반역하여 바벨탑을 세운 곳이다. 조직화된 우상 숭배의 요람, 최고조로 높아진 인간의 교만, 하나님 없이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려는 시도의 장소이다. 그리고 이제 악이 그곳으로 다시 돌려보내지고 있다. 일시적으로가 아니다. 본문은 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오라고 말한다. 영구적인 거처를 건축하라, 확립하라, 고정하라, 뿌리를 내리라. 하나님께서 이 환상을 통해 드러내시는 것은 깊은 예언적 원칙이다. 한 나라나 체제가 하나님으로부터 축복을 받은 후 그분을 거부할 때 그 체제에 집중된 영향력, 권력, 심지어 악조차도 단순히 사라지지 않는다. 그것들은 이동된다, 재배치된다. 그리고 이미 자급자족과 신성에 대한 반역이라는 바빌론적 정신에 기울어진 다른 장소로 가서 자리를 잡는다. 이 장면을 슬로우 모션으로 상상해보라. 바구니가 들려진다. 그 안에는 악이라 불리는 여인이 납뚜껑으로 봉인되어 있다. 그녀는 모든 부패한 시스템, 모든 경제적 불의, 우상 숭배가 된 모든 물질주의를 나타낸다. 그리고 그녀는 신할로 운반되고 있으며 그곳에서 왕좌에 오를 것이고 그녀를 위해 특별히 지어진 집을 갖게 될 것이다. 그것은 감옥이 아니다. 그것은 왕좌이다. 그녀는 그곳에서 숭배받을 것이다. 바빌론 시스템은 파괴되지 않았고 새로운 땅에서 번성하기 위해 재배치되었다. 그리고 여기 잠잠할 수 없는 질문이 있다. 만약 이 예언이 오늘날 성취되고 있다면 어느 나라가 자신의 경제적 악, 물질주의와 금융 권력에 기반한 시스템이 새로운 바빌론으로 운반되는 것을 보고 있겠는가? 여러 세대 동안 세계 무역을 지배했던 어느 강대국이 자신의 영향력이 동쪽으로 이전되는 것을 보고 있는가? 그리고 더욱 중요한 것은
어느 나라가 그 건국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고 역사상 소수의 제국처럼 축복받았지만 지금은 체계적으로 이러한 원칙에서 멀어지고 있으며 그 경제적 권력이 먼 땅으로 이주하고 있는가? 스가랴의 환상은 불이나 전쟁에 의한 즉각적인 파괴를 보여주지 않는다. 그것은 더 미묘하고 아마도 더 무서운 무언가를 보여준다. 이동. 악의 에바가 다시 왕좌에 오를 곳으로 운반되고 있다. 그리고 당신이 현재 지정학적 시나리오를 서구 초강대국의 쇠퇴와 동양 강대국들의 급격한 부상을 볼 때 유사성은 무시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완전히 이해하려면 우리는 이 고대 예언의 성취를 살고 있을 수 있는 이 나라의 역사의 시작으로 돌아가야 한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잊기를 선호하는 역사가 있지만 그것은 편지들, 연설들, 그리고 한 나라의 건국 문서들 자체에 기록되어 있다. 미국에 도착한 최초의 식민지 개척자들은 종교 박해를 피해왔다. 그들은 1620년의 메이플라워 서약과 같은 엄숙한 계약을 맺었으며 그들의 여정이 하나님의 영광과 기독교 신앙의 진보를 위한 것이라고 선언했다. 그들은 그 땅을 새로운 가나안으로 유럽의 낡은 구조의 부패 없이 성경적 원칙에 기초한 사회를 세울 수 있는 곳으로 보았다. 건국의 아버지들은 심지어 신학적 견해가 다른 사람들조차도 유대 기독교적 가치의 중요성을 인정했다. 조지 워싱턴은 하나님과 성경 없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선언했다. 존 애덤스는 헌법이 오직 도덕적이고 종교적인 백성을 위해 만들어졌으며 다른 어떤 유형의 정부에도 전적으로 부적합하다고 썼다. 벤자민 프랭클린은 재헌회의의 중요한 순간에 매일 기도할 것을 요청하며 시편을 인용했다.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도다. 이들은 종교적 광신자들이 아니었다. 그들은 초월적 원칙에 기반한 도덕 없는 자유는 필연적으로 혼란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이해한 교육받은 사람들이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 나라를 특별하게 축복하셨다. 200년도 안 되어 미국은 13개의 취약한 식민지에서 세계가 본 적 없는 가장 큰 경제적, 군사적 강국이 되었다. 풍부한 천연 자원, 기술 혁신, 창의성과 기업가 정신이 번성하도록 허용한 자유, 전례 없는 세계적 영향력, 마치 신명기 28장의 약속이 성취되는 것 같았다. 한 나라가 주의 길을 걸을 때 축복이 그것을 따르고 그것은 많은 나라에 빌려주지만 빌리지 않으며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는다. 그러나 그 후 전환점이 왔다. 항상 일어나는 것처럼 처음에는 미묘했다. 번영은 자급자족을 낳았다. 성공은 교만을 가져왔다. 고대 이스라엘의 동일한 궤적이 반복되기 시작했다. 먼저 하나님은 1960년대에 공립학교에서 제거되었다. 그 후 기도가 금지되었다. 십계명은 법원 벽에서 뜯겨졌다. 낙태는 1973년에 전국적으로 합법화되었다. 창세기 2장 1회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제도인 결혼이 제정이 되었다. 성경이 명백히 정죄하는 관행들이 단순히 용인되었을 뿐만 아니라 찬양받고 미덕으로 강요되었다. 그리고 여기 스가랴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와 직접 연결되는 깊은 위선이 있다. 그 나라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른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한다가 동전에 남아있다. 대통령들은 성경 위에 선서한다. 정치 연설들은 기도와 신성한 축복을 언급한다. 그러나 법, 정책, 문화 이 모든 것이 그 이름이 불려지고 있는 하나님의 원칙과 반대 방향으로 나아간다. 이것이 정확히 두루마리가 정죄했던 것이다. 주의 이름으로 거짓 맹세하는 것, 반대되는 것을 실천하면서 정당성의 외양을 주기 위해 거룩한 이름을 사용하는 것. 그리고 도둑질은 어떤가? 미국의 국가 부채는 34조 달러를 초과했다. 이것을 생각해보라. 34조. 인간의 마음이 거의 처리할 수 없을 정도로 천문학적인 숫자이다. 미국에서 태어나는 모든 아기는 이미 10만 달러 이상을 빚지고 태어난다. 전체 시스템은 이행될 수 없는 약속 위에, 미래 세대로부터 빌린 돈 위에 세워져 있다. 미국 달러는 1971년 이후 더 이상 금으로 뒷받침되지 않으며 오직 신뢰와 군사력으로만 뒷받침된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재정 관리가 아니다.
그것은 다음 세대에 대한 체계적인 도둑질이다. 포장된 미래의 빈곤 위에 현재의 불을 건설하는 것이다. 고대 이스라엘과의 유사점은 날마다 더욱 뚜렷해진다. 이스라엘은 선택받았고 축복받았고 하나님과 언약을 세웠다. 다윗과 솔로몬 아래서 번영했다. 그러나 그 후 점진적인 배교가 왔다. 예언자들은 여러 세대 동안 경고했다. 일부 왕들은 개혁을 시도했지만 나라의 마음은 이미 벗어나 있었다. 그리고 심판이 선포되었을 때조차 많은 사람들이 믿지 않았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다라고 그들은 말했다. 우리는 여기에 성전이 있다고 그들은 신뢰했다. 어떤 나라도 우리를 패배시킬 수 없다고 그들은 선포했다. 그러나 예레미야 7장은 하나님께서 이렇게 응답하시는 것을 기록한다.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르기를 이는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하는 말이니라. 미국은 신정 이스라엘이 아니지만 예언적 패턴은 부인할 수 없다. 축복 다음에 자급자족, 자급자족이 배교를 낳고 배교가 신성한 경고를 가져오고 무시된 경고가 심판으로 귀결된다. 그리고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보여준 것처럼 이 심판은 내부에서 시작된다. 러시아 탱크나 중국 미사일이 가장 큰 위협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내부 붕괴이다. 체계적인 부패이다. 영적 위선이다. 갚을 수 없는 빚이다. 사회를 마비시키는 도덕적 혼란이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내부적으로 일어나는 동안 바구니가 준비되고 있다. 악이라 불리는 여인이 상업의 에바 안에 봉인되고 있다. 황사의 날개를 가진 두 여인이 다가오고 있다. 이동이 진행 중이다. 그러나 어디로? 그리고 이것이 오늘날의 세계에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가? 보는 눈을 가진 사람들에게는 표징들이 도처에 있다. 신성한 심판이 시작될 때 그것은 거의 나팔 소리의 발표와 함께 오지 않는다. 그것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시하기를 선호하는 균열로 시작된다. 그리고 바로 이 순간 당신이 이 비디오를 보는 동안 이러한 균열들은 전체 구조를 위협하는 틈으로 확장되고 있다. 예언적 성취의 표징들은 해독하기 어려운 상징적 언어에 숨겨져 있지 않다. 그것들은 신문 헤드라인, 경제 보고서, 아무도 정말로 직면하고 싶어 하지 않는 문화 통계에 있다. 악이 갇혀있는 에바인 경제부터 시작하라. 일시적이어야 했던 인플레이션이 지속적이 되었다. 이전에 편안하게 살았던 가족들이 이제 기본적인 청구서를 지불하기 위해 투쟁한다. 달러의 구매력은 자유 낙하하고 있다. 그러나 문제는 단순히 경제적인 것만이 아니라 도덕적이다. 월스트리트에서 스캔들이 연이어 나타난다. 시장 조작, 수십억 규모의 폰지 사기, 회계 장부를 조작하는 회사들, 그리고 그것들이 발견될 때 벌금은 지불되지만 아무도 정말로 감옥에 가지 않는다. 시스템은 그것을 신뢰한 사람들을 소비하면서 자신을 보호하고 있다. 그리고 부채를 보라. 34조 달러는 단순히 스프레드시트의 숫자가 아니다. 그것은 국가적 규모의 깨진 약속들을 나타낸다. 모든 미국 재무부 채권은 본질적으로 맹세이다. 우리는 이자와 함께 갚을 것이다. 그러나 수학적으로, 현재 궤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인쇄하고 화폐의 가치를 더욱 희석시키지 않고는 이 맹세가 이행될 수 없다. 이것은 단순히 나쁜 재정 정책이 아니다. 그것은 합법화된 도둑질이다. 당신이 이행할 수 없다는 것을 알면서 거짓으로 맹세하는 것이다. 날아다니는 두루마리의 두 가지 죄가 시스템 자체에 얽혀 있다. 그러나 붕괴는 경제를 훨씬 넘어선다. 문화를 장악한 도덕적 혼란을 보라. 불과 한 세대 전에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던 개념들이 이제는 억압적인 것으로 여겨진다. 언어 자체가 해체되고 있다. 남자와 여자, 옳고 그름, 진실과 거짓, 모든 것이 상대화되고 있다. 근본적인 현실에 대해 합의할 수 없는 사회는 일관되게 기능할 수 없다. 어느 정도 사회적 응집력을 유지했던 제도들, 전통적 가족, 공유된 가치에 기반한 교육, 합법적 권위에 대한 존중, 모든 것이 무너지고 있다. 그리고 교회들은 어디에 있는가? 일부는 완전히 비어 있다. 다른 일부는 가득 차 있지만 죄와의 어떤 대면이나 거룩함에 대한 부름을 피하는 희석된 복음으로 가득 차 있다. 예언자가 되어야 할 설교자들이 기업 동기 부여자가 되었다. 도전해야 할 메시지들이 심리적 위안이 되었다. 미국 교회는 소수의 예외를 제외하고는 나라의 가장 긴급한 도덕적 문제들에 대해
귀먹을 듯한 침묵 속에 있다. 고대 이스라엘처럼 성전이 있고 의식이 있고 종교의 외양이 있지만 마음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경고를 보내셨다. 2001년 9월 11일은 미국의 무적 감각을 흔들었다. 몇 주 동안 교회들이 가득 찼다. 정치인들이 성경을 인용했다. 그러나 진정한 회개는 없었다. 반응은 군사적 복수였지 영적 변화가 아니었다. 그 후 2008년에 금융위기가 왔다. 은행 시스템은 거의 붕괴했다. 수조 달러가 무책임하게 행동했던 기관들을 구제하는 데 갔다. 그러나 구조적 개혁은 결코 오지 않았다. 동일한 패턴이 계속되었다. 그 후 2020년이 팬데믹을 가져왔다. 세계가 멈췄다. 강제적인 성찰의 순간들이 있었다. 그러나 백신이 도착하자마자 평소처럼 사업으로 돌아갔다. 경고는 점점 더 강해지지만 반응은 점점 더 피상적이다. 그리고 미국이 이러한 내부 위기들을 다루는 동안 예언적인 무언가가 외부적으로 일어나고 있다. 이동. 바구니가 들려지고 운반되고 있다. 세계 기축통화로서의 달러의 절대적 지배력이 80년 만에 처음으로 도전받고 있다. 국가들이 달러를 우회하여 자국 통화로 무역 협정을 맺고 있다. 중국은 대안으로 디지털 위안화를 적극적으로 촉진하고 있다. 러시아, 이란, 아랍 국가들 모두가 미국이 통제하는 금융 시스템에 의존하지 않는 시스템을 탐구하고 있다. 예언적 상징성을 생각해보라. 월스트리트는 말 그대로 현대의 에바, 세계 무역의 척도이다. 그리고 이 시스템 안에는 악이 있으며 종교로 승격된 탐욕, 중심 교리로서의 물질주의가 있다. 그리고 이제 이 시스템이 도전받고 있으며 그 영향력이 이전되고 있다. 금융 중심지들이 증가하고 있다. 상하이, 싱가포르, 두바이 모두가 이전에는 뉴욕과 런던의 독점이었던 기능들을 막기 위한 인프라를 건설하고 있다. 바구니를 받기 위해 신할에 집이 건설되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영향은 단지 지정학적인 것만이 아니다. 그것은 세대적이다. 지금 내려지고 있는 결정들, 아니 더 정확히는 지금 회피되고 있는 결정들이 우리 자녀와 손주들이 물려받을 세상을 결정할 것이다. 한 나라가 갚을 수 없는 빚을 쌓을 때 오늘 태어나는 아이들이 그 대가를 지불할 것이다. 도덕적 가치들이 해체될 때 나침반 없이 자랄 다음 세대이다. 세계적 권력이 이전될 때 미국의 영향력이 현재의 현실이 아닌 역사적 기억인 세상에서 살아갈 우리의 후손들이다. 표징들은 모두 거기에 있다. 경제적 부패, 도덕적 혼란, 영적 배교를 통한 내부 붕괴, 새롭게 떠오르는 강대국들로의 영향력과 권력의 외부 이전, 날아다니는 두루마리가 그 심판을 성취하고 있다. 바구니가 이동 중이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중요한 질문으로 이끈다. 정확히 이 바구니가 어디로 운반되고 있는가? 세계 경제적 악의 왕좌를 받고 있는 현대의 바빌론은 누구인가? 신할, 바빌론. 이 이름들은 고대 지구라트와 오래 전에 잊혀진 왕들의 이미지를 불러일으킨다. 그러나 바빌론의 정신은 결코 죽지 않았다. 그것은 단지 이주했고 적응했고 나타날 새로운 형태를 찾았다. 그리고 역사의 이 순간에 우리는 스가랴의 예언적 환상을 완벽하게 반영하는 거대한 지정학적 이전을 목격하고 있다. 권력이 동쪽으로 가고 있다. 점진적으로가 아니다. 빠르게. 그리고 그것과 함께 에바 악이 갇혀있는 세계 무역의 바구니가 간다. 지도를 보라. 원래의 바빌론은 오늘날 이라크에 있던 곳에 있었지만 신할 지역은 모든 메소포타미아를 포괄했고 오늘날 우리가 고대 중국과 인도로 알고 있는 곳까지 확장되었다. 동쪽. 그리고 세계적 영향력이 움직이고 있는 곳이 바로 거기이다. 중국은 이제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경제이며 많은 예측에서 다음 10년 내에 미국을 초월할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단지 경제 규모에 관한 것이 아니다. 그것은 건설되고 있는 시스템의 유형에 관한 것이다. 고대 바빌론은 세 가지로 특징 지어졌다. 인상적인 기술, 권력의 극단적 중앙 집중화, 그리고 신성한 원칙에 대한 조직화된 반역. 창세기 11장의 바벨탑은 하나님을 예배하기 위해 지어지지 않았고 인류를 위한 이름을 만들고 스스로의 노력으로 하늘에 도달하기 위해 지어졌다. 자, 우리를 위하여 건축하자고 그들은 말했다. 자율성, 자급자족, 하나님의 필요성 부정. 그리고 오늘날 동쪽에서 건설되고 있는 것을 보라. 니무롯을 아마추어처럼 보이게 만들 감시 기술.
시민의 삶의 모든 측면을 통제하는 사회 신용 시스템. 인류 역사상 전례 없는 중앙집중적 권력을 창조하는 정부와 기업 간의 통합. 도시 전체가 처음부터 건설되고 있다. 20년 전에 마을이 있었던 곳에 빛나는 금융 중심지들이 나타나고 있다. 상하이는 뉴욕보다 더 많은 초고층 빌딩을 가지고 있다. 싱가포르는 런던과 경쟁하는 매우 정교한 금융 허브가 되었다. 두바이는 사막을 초현대적 대도시로 변형시켰다. 그리고 이러한 장소들은 단지 경제적으로 강력한 것만이 아니다. 그들은 의도적으로 서구 기독교 또는 적어도 역사적으로 기독교였던 서구가 지배하는 시스템의 대안으로 자신들을 위치시키고 있다. 1대1로라고도 알려진 중국의 벨트 앤 로드 이니셔티브는 아마도 지금까지 시도된 가장 야심찬 인프라 프로젝트일 것이다. 철도 항구 디지털 네트워크를 통해 아시아, 아프리카, 유럽을 연결하는 데 투자된 수조 달러. 그것은 세계 상업적 권력을 위한 집의 문자적 건설이다. 그리고 그 중심에는 바빌론을 반향하는 비전이 있다. 경제, 기술, 정부 통제가 하나의 독특하고 피할 수 없는 구조로 융합되는 통합 시스템. 그리고 여기 스가랴의 예언을 소름 끼치게 만드는 무언가가 있다. 예언자는 바구니가 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신할로 운반되는 것을 보았다. 영구적인 거처를 건축하라. 그것은 일시적이지 않다. 과도적이지 않다. 그것은 확립이다. 그리고 당신이 대규모 투자, 창조되고 있는 인프라, 개발되고 있는 대안적 금융 시스템을 볼 때 그것이 순간적인 권력의 변화가 아니라는 것이 분명해진다. 그것은 구조적 재배치이다. 세계적 경제악이 새로운 왕좌를 찾고 있다. 그러나 이것이 단지 중국 대 미국에 관한 것이라고 생각하는 실수를 범하지 마라. 바빌론적 정신은 어떤 나라, 어떤 시스템, 어떤 사람도 유혹할 수 있다. 바빌론은 지리를 넘어서는 무언가를 나타낸다. 그것은 종교로 승격된 물질주의를 나타낸다. 그것은 하나님 대신 인간 시스템에 대한 신뢰를 나타낸다. 그것은 통제하고자 하는, 하나님 대신 신이 되고자 하는 욕망을 나타낸다. 그리고 이 정신은 상하이만큼이나 월스트리트에도 거할 수 있다. 그것은 두바이만큼이나 런던에도 있을 수 있다. 문제는 단지 영향력이 어디로 가고 있는지가 아니라 그 영향력으로 무엇이 행해지고 있는지이다. 그리고 여기서 우리는 훨씬 더 큰 무언가와 연결된다. 성경은 바빌론적 특징을 가질 적그리스도의 최종 시스템에 대해 말한다. 요한계시록 17장과 18장은 나라들을 유혹할 세계적 경제 및 종교 시스템인 큰 바빌론을 묘사한다. 우리는 이것이 어떻게 성취될지에 대한 모든 세부 사항을 알지 못하지만 구성 요소들이 조립되고 있는 것을 본다. 전체 통제 기술, 모든 거래를 추적할 수 있는 디지털 금융 시스템, 나라들을 상호 의존적으로 만드는 세계적 통합, 절대적 진리를 거부하는 도덕적 상대주의. 스가랴가 본 이전은 예언적 역사의 끝이 아니다. 그것은 더 큰 퍼즐의 한 조각이다. 미국은 그 배교로 심판을 경험하고 있을 수 있다. 권력은 동쪽으로 가고 있을 수 있다. 그러나 그것이 동쪽이 더 나을 것이라는 의미는 아니다. 그것은 그리스도의 재림, 전 인류 역사의 마지막 막을 위한 무대가 설치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리고 그 막에는 세계적 바빌론, 중앙집중적 통제 아래 모든 나라를 통합할 시스템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여기 심판에 대한 예언을 공부할 때 많은 사람들이 잊는 것이 있다. 하나님은 절망을 일으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백성을 준비시키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신다. 숙명론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아직 시간이 있을 때 회개로 부르기 위해서이다. 왜냐하면 이 모든 예언적 경향들이 정렬되고 있음에도, 바구니가 신할로 이동하고 있음에도 여전히 과정을 바꿀 수 있는 무언가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최종 예언들을 취소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성취될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누가 준비될 것인지, 누가 놀라움에 사로잡힐 것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이다. 심판의 예언과 불가피한 파괴의 예언 사이에는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리고 이 차이를 이해하는 것은 우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는 것에 어떻게 반응하는지를 완전히 바꿀 수 있다. 하나님께서 심판을 선포하기 위해 예언자를 보내실 때 그분은 단순히 고정되고 불변하는 미래에 대해 알리시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여전히 기회의 창이 존재하기 때문에 경고를 주고 계신다.
여전히 회개할 시간이 있다. 여전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니느웨를 보라. 예언자 요나는 명확한 메시지를 받았다. 40일이 지나면 니느웨가 무너지리라. 고 요나 3장 4절에 나와 있다. 예언에 조건이 없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그러나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 왕부터 가장 비천한 시민까지 도시 전체가 금식하고 굵은 배로 덮고 자비를 위해 하나님께 부르짖었다. 그리고 결과는 하나님이 그들이 행한 것 곧 그 악한 길에서 돌이켜 떠난 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뜻을 돌이키사 그들에게 내리리라고 말씀하신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고 요나 3장 10절에 나와 있다. 진정한 회개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 취소되었다. 히스기야는 또 다른 강력한 예입니다. 예언자 이사야가 하나님의 직접적인 말씀을 가지고 그에게 왔다. 내 집에 유언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고 열왕기하 20장 1절에 나와 있다. 모호함이 없었다. 그것은 사형 선고였다. 그러나 히스기야는 얼굴을 벽으로 돌리고 진정한 눈물로 기도했다. 이사야가 궁전뜰을 나가기도 전에 하나님께서 새로운 메시지를 가지고 돌아가라고 그를 보내셨다. 내가 네 기도를 들었고 네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네 수 안에 15년을 더하고 라고 열왕기하 20장 5절과 6절에 나와 있다. 겸손과 진실한 간구가 있었기 때문에 예언이 역전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을 서구를 심판에 날아다니는 두루마리 아래 있는 어떤 나라를 볼 때 질문은 단지 이것이 일어날 것인가가 아니다. 질문은 여전히 회개할 시간이 있는가이다. 그리고 성경적 대답은 그렇다이다. 심판이 아직 완료되지 않은 동안, 여전히 숨이 있는 동안, 자비의 창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동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보라, 우리는 공허한 인간적 낙관주의에 대해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다. 그것은 긍정적 사고나 결국 모든 것이 잘 될 것이다가 아니다. 그것은 성경에 계시된 하나님의 성품에 기초한 훨씬 더 깊은 무언가이다. 에스겔 33장 11절은 하나님께서 선언하시는 것을 기록한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하나님은 파괴할 이유를 찾고 계시지 않는다. 그분은 용서할 이유를 찾고 계신다. 모든 경고는 위장된 초대이다. 그리고 여기 희망적인 무언가가 있다.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영적 각성의 표징들이 존재한다. 기도 운동들이 미국의 여러 지역에서 나타나고 있다. 철야 기도를 조직하는 대학생들이 있다. 진실을 말할 예언적 용기를 회복하고 있는 목사들이 있다. 문화적 혼란 가운데 성경적 원칙으로 돌아가는 가족들이 있다. 아직 다수는 아니지만 하나님은 결코 다수를 필요로 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남은 자를 찾으신다. 창세기 18장에 따르면 10명의 의로운 사람들이 소돔을 구했을 것이다. 진정으로 회개하고 성별된 수천 명의 사람들이 한 나라에서 무엇을 할 수 있을지 상상해 보라. 그러나 여기 많은 사람들이 범하는 치명적인 실수가 있다. 개인적 변화로 시작하지 않고 국가적 변화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다. 우리는 정부가 변하기를, 문화가 변하기를, 교회가 변하기를 원하지만 우리 자신이 변해야 한다는 생각에는 저항한다. 부흥은 항상 거룩함을 진지하게 받아들이기로 결정한 개인들로부터 시작된다. 하나님이 일요일을 다스리지만 세상이 주의 나머지를 다스리는 구획화된 삶을 사는 것을 멈추는 사람들. 모든 문화가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을 때조차 성경적 원칙이 협상할 수 없다라고 결정하는 사람들. 다니엘은 문자적 바빌론에서 살았다. 그는 제국을 바꿀 권력이 없었다. 그러나 그는 자신의 선택에 대한 권력을 가졌다. 그리고 그는 다니엘 1장 8절에 기록된 대로 왕의 진미로 자신을 더럽히지 않기로 결정했다. 개인적 결정, 개별적 성별. 그리고 하나님은 다니엘을 축복하셨을 뿐만 아니라 왕들과 제국들의 영향을 미친 예언적 영향력을 그에게 주심으로써 그것을 존중하셨다. 그의 개인적으로 거룩한 삶은 공적 예언의 목소리가 되었다. 그렇다면 우리가 보고 있는 것에 대한 실천적 대답은 무엇인가? 첫째, 개인적 성별이다. 무자비하게 당신 자신의 삶을 점검하라. 당신은 어디에서 타협하고 있는가? 물질주의와 자급자족이라는 바빌론적 정신이 당신의 마음을 어디에서 감염시켰는가?
당신의 사적 삶이 거룩함을 반영하지 않는다면 나라의 배교를 규탄하는 것은 소용없다. 둘째, 집단적 중보이다. 기도를 진지하게 받아들이는 다른 신자들을 찾아 나라를 위해 부르짖기 시작하라. 일반적인 기도가 아니라 회개와 하나님의 약속에 기초한 구체적인 간구이다. 셋째, 지혜로운 준비이다. 요셉은 이집트를 기근에 대비시켰다. 다니엘은 바빌론에서 지혜롭게 자신을 위치시켰다. 모든 것이 마술처럼 나아질 것이라고 기대하며 무책임하게 행동하지 말고 또한 하나님이 없는 자처럼 공황에 빠지지도 마라. 그리고 에스더를 기억하라. 그녀는 이 때를 위하여 적절한 장소에 적절한 순간에 있었으며 에스더 4장 14절에 나와 있다. 당신이 역사의 이 순간에 살고 있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하나님은 목적을 가지고 계신다. 아마도 그것은 예언의 목소리가 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붕괴 가운데서 당신의 가족을 보존하기 위해서일 것이다. 아마도 그것은 다가오는 어둠 가운데서 빛이 되기 위해서일 것이다. 그러나 확실히 수동적 관찰자가 되기 위해서는 아니다. 긴박함은 실제적이다. 왜냐하면 예언적 창들은 유효 기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에게 너는 이 백성을 위하여 선을 구하여 기도하지 말라고 말씀하신 순간이 왔으며 예레미야 14장 11절에 나와 있다. 창이 닫혔다. 심판은 불가피해졌다. 우리는 이 타임라인에서 정확히 어디에 있는지 모른다. 그러나 우리는 여전히 기도하도록 부름받고 있는 동안, 여전히 회개로의 초대가 있는 동안 창이 완전히 닫히지 않았다는 것을 안다. 그리고 이것은 우리를 주제넘음이 아니라 거룩한 긴박함으로 채워야 한다. 우리는 이 여정을 한 질문으로 시작했다. 2500년 전의 예언이 지금 미국에 일어나고 있는 일을 묘사하고 있을 수 있는가? 그리고 도둑질과 거짓 맹세에 대한 심판을 가져오는 날아다니는 두루마리를 검토한 후 신할로 운반되는 상업 바구니에 갇힌 아기라 불리는 여인을 본 후 미국의 배교와 동쪽으로의 세계 권력 이전과의 유사점을 추적한 후 대답은 피할 수 없게 된다. 스가랴 5장은 단지 고대 역사가 아니다. 그것은 바로 이 순간 우리 눈앞에서 펼쳐지고 있는 살아있는 예언이다. 그러나 여기 당신이 마음에 새겨야 할 진리가 있다. 예언적 심판은 항상 판결이 되기 전에 경고이다. 하나님은 절망을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라 회개를 불러일으키기 위해 이러한 것들을 계시하신다. 바구니가 이동 중일 수 있고 두루마리가 날고 있을 수 있지만 여전히 숨이 있는 동안 자비의 창이 완전히 닫히지 않은 동안 변화의 가능성이 있다. 인간적 노력이나 공허한 낙관주의에 기초한 변화가 아니라 진정한 회개와 여전히 반역하는 나라를 향해 손을 뻗고 계신 하나님의 원칙으로의 회귀에 뿌리를 둔 변화이다. 그리고 당신이 이 정보로 무엇을 하는지가 당신 자신의 미래뿐만 아니라 당신이 자녀와 손주들에게 남기는 유산을 결정할 것이다. 이것은 결정의 순간이다. 당신은 너무 늦을 때까지 예레미야를 무시했던 예루살렘의 사람들처럼 될 것인가? 아니면 경고를 듣고 급진적인 회개로 응답했던 니느웨 사람들처럼 될 것인가? 당신은 무너지고 있는 바빌론 시스템의 모래 위에 당신의 삶을 건설할 것인가? 아니면 다른 모든 것이 무너질 때 남아있는 영원한 원칙의 반석 위에 건설할 것인가? 쉬운 답의 시간은 끝났다. 진정한 성별의 시간이 왔다. 만약 이 메시지가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켰다면, 만약 당신이 여기서 공유된 것에 예언적 무게를 느꼈다면 나는 당신에게 요청한다. 이 채널을 팔로우하라. 구독하고 알림을 활성화하라. 왜냐하면 우리는 오고 있는 시대를 통해 함께 걸어가야 하기 때문이다. 종말 시대 예언에 대한 추천 재생 목록을 시청하라. 왜냐하면 더 큰 그림을 이해하는 것이 당신에게 지식뿐만 아니라 우리 앞에 있는 것을 헤쳐나갈 지혜를 줄 것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들어야 할 사람들과 이 비디오를 공유하라. 왜냐하면 당신의 가족 중 누군가가 당신의 친구 모임에서 누군가가 두루마리가 날고 바구니가 운반되는 동안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댓글에 당신의 성찰을 남겨라. 당신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위해 영적으로 어떻게 준비하고 있는가? 하나님께서 개인적 성별에 대해 당신의 마음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신가? 예언이 성취되는 것을 수동적으로 지켜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 준비, 그리고 주변의 모든 것이 무너질 때조차 충실하게 남기로 하는 거룩한 결단으로
적극적으로 응답하고 있는 사람들의 공동체, 대화를 여기서 만들자. 창은 여전히 열려 있다. 자비는 여전히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창은 영원히 열려 있지 않다. 이것은 당신의 순간이다. 이것은 우리의 순간이다. 주인이 돌아오실 때 우리가 깨어 있고 준비되어 있고 충실한 자로 발견되기를. 다음 비디오까지 하나님께서 당신을 축복하시고 지키시기를. 그리고 기억하라. 두루마리가 날고 있지만 응답은 여전히 우리 손에 있다.